예. 어저께 전번주죠. 전번주 한 거 이렇게 그 복습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달라이라 말씀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보면 이제 그 핵심은 결국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 그죠? 그리고 또 달라이라 말씀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읽는다고 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 안 보여. 왜 그러냐니까 앞전에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서울의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책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막 자기들이 낸다고 이걸 이제 원고를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원고를 받아가가지고 그 스님들하고 또 뭐 불교를 아는 사람들하고 7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그 교정을 본다고 자기들이 이제 뭐 적어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이해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담론하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7살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 포기는 결국에는 그 출판사에서 그 사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스님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한테 도저히 그 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자기들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는데 그냥 불교를 어떤 그 기독교인처럼 대부분 믿어. 불교를 믿는 자세가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잖아요. 그런 없는 상황에서 이걸 대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하고 이제 이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아득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거와도 같아요. 그건 누구든지 똑같아요. 안 배우는데 그게 사람이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와도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조금 읽어놨다가 또 이렇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노트에 넣고 줄 거 넣고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점점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또 나중에 다시 앞을 보면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래요.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자타 종파의 건립을 요약해서 말하다의 전체적으로 설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과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오늘은 처음은 뭐냐? 여기서 처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죠? 굵은 글씨에 처음은 32페이지. 자타의 종파 건립을 요약해서 말하되 전체적으로 설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처음은 뭐냐 하면, 그거 전체적으로 설하는 부분, 이 말이라. 그 두 가지잖아. 그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만 가잖아. 본문만 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며칠 안에 목적 읽듯이 이래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자기 것이 안 돼. 자기 것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스님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세밀한 부분을 이제 터치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처음은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가 굵은 글씨 읽고 난 뒤에 또 작은 글씨 나오잖아요. 그 작은 글씨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거든. 똑같아 앞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이제 노트에 놔놓고 다 질문을 못 하더라도 노트에 놓고 이제 이러라고. 아, 그렇지. 31페이지 보세요. 전체적 종파의 설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첫 번째 우리 아까 전에 금방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설명과 부분적인 설명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전체적인 종파의 설명 이렇게 나오는 거라. 처음은 그 중에서도 처음은 종파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종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종파라고 부르는 이 말은 이 이름은 명언은 개인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불교도 중에 어떤 사람이 종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라. 왜?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왜냐? 부처님의 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종파라고 한 것은 그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이른바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법식은 두 상이다. 그러니까 두 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라. 모습 상자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즉 교와 종이다. 범부들에게는 교를 말했고 요가자들에게는 종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능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가경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법식, 내가 종교를 쓰라는 나의 법 있잖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교이고 하나는 종파이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파는 뭐고 종은 뭐고 교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라는 것은 여기서 가르칠 교자잖아요.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해.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냐면 교 중에서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거 있잖아. 제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올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각각의 질문들이 수많은 고민거리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질문해 오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 그때 방편으로 말하는 부분들이죠. 이거 하지 마. 이래 하면 고통이 생겨.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생겨. 이런 거. 그리고 또 누가 아파서 오면 그래 이 약 먹으면 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부처님 저리 갈까요? 이리 갈까요? 뭐 아니 저리 가면 안 돼. 이리 가. 뭐 하는 이런 이야기 있죠. 경전에 숨어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파생된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걸 보고 교라고 그래. 그리고 또 종이라고 있잖아요. 종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는 교를 말하고 하나는 종을 말했는데 종은 뭐냐 하면 이 종자가 마루종자라 마루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뭐가 버릇이 없고 이러면 저 근본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종갓집 대청마루 종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대청마루라는 건 모든 종손 이러면 그 집안에서 뿌리 뻗어 놓은 거잖아요. 누구 무슨 김씨, 이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파에서 나온 거잖아. 그 마루에서 정말 종갓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파생된 거잖아. 그와도 같이 모든 근본 있죠. 세상의 모든 근본. 그걸 보고 종이라고 표현한 거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말씀과 지말적인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근본적인 거. 그걸 비유로 이제 대청마루 세속의 언어를 써야 되니까 세속에는 대청마루는 모든 집안의 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를 쓴다 이 말이라. 종교라고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했을 때도 각각이 자기들이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종교가 다 다른 거라. 자기들은 이렇게 근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은 이 내가 보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 그래서 각가지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범부들에게는 교를 말했고, 그러니까 범부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범부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냥 세속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이라 여기서는 어리석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원래 원문에는 아이라고 돼 있어.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이라는 말은 비교로서 말한 거거든. 비유로서 아이들에게는 교를 말했고 이 말씀이거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세상에 관심만 있는 아이들은 뭐지 다른데 관심 없잖아요. 그 놀이에 관심 있거나 뭐 그런 것만 관심 있지. 그와도 같이 그래서 그거 어리석은 이에게는 교를 말했고 범부들에게는 교를 말했고 요가자들에게는 종파이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어디 간판 보면 요가 뭐라고 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학원이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요가 학원에 가서 뭘 배우라는 말이 아니고 요가라는 말은 원래 인도 말이잖아요. 요가라는 말은 인도 말이라. 요가라는 말의 원래 말 뜻은 뭐냐 하면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이 말이라 원래 요가라는 말이. 근데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중에 인도에서는 과거에는 몸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가자들 있잖아요. 요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몸을 통해서 힌두교 중에 그런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으로 막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펴고 굽히고 이래가지고 힘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요가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불교도들은 이 요가자 중에 그러니까 정말서 몸과 마음 중에 마음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요가자라고 하는 거라. 요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원래 있는 말, 인도에서 옛날부터 있는 말이라. 근데 이 요사이는 사람들이 그냥 요가라고 하면 그냥 몸 이렇게 펴고 굽히고 이래가지고 유연하게 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원래는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중에 하나가 포함돼요. 그 요가라는 안에. 왜 그러냐면 요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차크라를 발생시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차크라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차크라를 통해서 궁극의 진리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도 있어. 마지 보살님 그거 뭐야 저기 누구지? 그거 뭐라 그랬지? 그거 뭐라 그랬더라? 우리나라 국선도 같은 거 비교로 말하면 국선도 옛날에 저기 하동에 어떤 스님 부산에 유명한 그 스님은 노장인데 자기가 이제 그 국선도인가? 그 국선도 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는 저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10몇 시간을 그 스님은 요가를 해. 그래가지고 연세가 그때 뵀을 때 연세가 한참 됐는데도 몸도 유연하고 막 그래.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경험한 게 있어요. 뭘 나름대로 요가를 해가 거꾸로 뭐 물구나무를 섰든지 여하튼 이래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있죠. 그걸 통해서 마음으로 어떤 느낀 게 있어 그 스님이. 그렇게 한 빠지면 두 번 다시 못 돌아옵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어, 그 스님은. 그러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래, 그냥.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를 했잖아.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잖아. 마음이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 막 자크라가 열려가지고 뭐 무슨 소리 했어. 무슨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몸의 경험이 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 왔다가 또 없어지니까 그것을 또 얻고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막 밤낮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국선도 그 누구지 그 우리 우리 지금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누구야 그 국선도 그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청산거사인가? 청산거사인가 그 사람 그 뭐야 그 사람 뭐야지 이야기만 듣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스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스님 여기 있어. 아직 살아있는 스님도 있어. 여기 그 청산 거사를 갖다가 어릴 때 본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참 따라다녔던 그 스님도 있어요. 그런 스님도 그 스님은 뭐 터보고 이런 걸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이거 뭘 생각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고 조금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거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은 청산교사가 진짜로 쇠가 있는데 쇠를 넣겠대잖아요. 쇠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손바닥으로 가지고 쇠를 용광로처럼 그렇게 녹였대잖아요. 실제로. 어릴 때 그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는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거 뭐야 저기 또 재패 갔잖아요, 그죠? 네, 재패 가가지고 너무 막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니까 막 자기가 뭐를 다 녹일 수 있다 그러고 뭐 어떤 소리 하니까 그때 전두환 때죠. 그러니까 전두환 때 그 사람 뭐 국정원인가 뭐 국정원 요사이 국정원이지만 그 잡혀가가지고 막 또 한참 두드려 맞았다. 뭐 그런 사람이 왜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잡혀가고 그러는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은 몸을 통해서 진리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듯이 그렇고 또 우리 불교도들 같으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요가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종파라고 하고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의 입장으로 보면 근본이 뭐냐면 공성이거든. 공무하다 이 말이라. 근데 여기서 공무하를 부처님께서 이 종 안에 우리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네 학파의 종파가 다 들어와. 여기 이 종 안에 내 안에 종파가 다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 종파의 그 종이라고 하는 근본이잖아. 공이라고 하는 그 공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네 학파의 견해를 차근차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그 최상의 어떤 가르침을 공을 갖다가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례대로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저기 중론 그거 앞전에 우리 지혜 열시 배울 때 스님이 꼭 배우라고 한 거 있잖아요. 중론 18장. 예. 그 중론 18장 같은 거는 꼭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 그 업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 그 중론 18장에 업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은 업과 번뇌 다 해서 해탈한다. 이 말이거든. 해탈한다는 말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업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업과 번뇌 어디에서? 업과 번뇌는 분별에서. 그리고 그들 희론. 희론은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론 18장에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종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스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업할 때 이렇게 그냥 쑥쑥 지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는 멍하니 아무것도 안 남아. 이렇게 해야지 뭐가라도 조금씩 남아요. 안 그러면 못 남아. 남는 게 없어.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을 상황을 들여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왜 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학파가 벌어지는지 이 공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거 뭐지 조금씩 가미해서 말하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러면 업과 번뇌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 업과 번뇌 분별에서 그들 희론은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과 번뇌 우리가 지금 이 고통받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지금 고통 있잖아요. 윤회하는 것이라든지 윤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윤회 자체는 고통이란 말이니까 윤회 고통이 어디에서 생겼나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고통이 생기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라. 고통이 지금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 열시 안 가져오셨어요? 도서를 안 가져오셨나 보네. 그거 보면 그거 나와. 지혜 열시에 업과 번뇌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중론 18장 개성에 있어요. 하여튼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찾고 그러고 요거는 스님이 외우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외워놓으면 좋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윤회 고통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용수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회 고통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통은 어디서 생겨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업보르다 업이다 업보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업에서 고통이 생겼다라고 들어가지고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거라. 그 정도 이해하는 정도라.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업이 참 내가 안 좋아서 이렇다 뭐 그런 한탄하면서도 고통을 받아들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업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는 걸 알아. 그죠? 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업으로 인해서 윤회하는 거라. 그러면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 업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라. 업은 어디서 왔냐요? 업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라. 그 인이 어떤 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거 단단히 들어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윤회하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벗어날 길도 거기서 있어. 그러면 업은 어디서 왔냐 하면 번뇌에서 와. 업은 번뇌에서 오잖아요. 탐진이라고 하는 그 번뇌에서 오는 거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냐 업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업과 번뇌 분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불교도 대부분의 불교들 중에 고통 어디서 왔냐면 업에서 왔다라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업이 어디서 왔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업은 여기서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업은 번뇌에서 왔다는 걸 잘 몰라. 일반적으로 추적해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그러면 설사 몰라도 이제 그런 거 어쩌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다 쳐. 그래가지고 이제 업은 번뇌에서 옵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말할 수 있다 쳐.
그러면 번뇌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깜깜해져 버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깜깜해져. 번뇌는 어디서 왔냐면 분별에서 오는 거라. 분별. 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을 말하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분별 이런 뜻이래.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분별.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분별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분별은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분별이라는 것은 희론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론이 뭐냐면 무명아집을 말하는 거예요. 무명아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님이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고통이 어디서 생겼냐? 첫 번째. 그죠? 고통은 그러면 업에서 왔다라고 했잖아. 두 번째. 업은 어디서 왔냐? 번뇌에서 왔잖아. 그죠? 번뇌는 어디서 왔냐 하면 분별에서 왔어. 분별을 어디서 왔냐 하면 희론에서 온 거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의미 5가지 이렇게 표현해. 이 중론 개성에는 5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러니까 5가지 의미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거잖아요. 첫 번째는 고통은 여기서는 없어. 안 보여. 그죠? 근데 숨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고통은 어디서 왔냐? 업에서 왔다. 업은 어디서 왔냐? 번뇌에서 왔어. 번뇌는 그러면 어디서 왔냐면 분별에서 왔어. 분별은 어디서 희론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통이 생기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순서. 그러면 반대로 고통이 생긴 순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희론을 멸해야 되겠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걸 멸해야지 차례대로 멸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멸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고통을 희론을 멸해야 되는데 희론을 멸하는 방식이 갑자기 희론을 멸해지냐 하면 멸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업 있잖아. 업을 갖다가 짓지 마라 그러는 거라. 여기서 업은 뭐냐? 불선업을 말하는 거라. 불선업. 그러니까 업을 불선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고통이 안 생기잖아. 그죠? 불선업을 그거 하면 고통이 안 생기고, 그리고 고통이 안 생기고, 또 고통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번뇌 있잖아.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야 돼. 탐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희론 있죠. 분별이 뭘 잘못 분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근본적인 희론 있잖아. 희론의 뿌리, 무명아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갑자기 무명아집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 이 밑에 거를 그냥 거친 것 있잖아요. 거친 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밑에 작은 돌을 제거 못하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그 지금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를 비유로서 여러분 아이가 안 드러나잖아요. 희론이 뭔지, 희론이 뭘 말하는 건지, 분별이 뭔지 안 드러나잖아 마음에. 그지? 그러니까 그걸 드러나게끔 비유로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임마. 오늘 숙제가 이거요. 오늘 핵심은 이거라.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한 글자 한 글자 나가는 거라. 예.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만약에 그거 꿈의 비유를 말해. 불교에서는 유식도 그렇고 뭐 중간도 그렇고 꿈속의 비유를 잘 이해하면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 꿈속에 우리가 지금 수업이 있어. 꿈속에 지금 쉬지 말고 꿈속에 내가 잠을 잤는데 그 수업을 가야 돼. 선생님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뭐 준비해가지고 수업 들어왔어. 꿈속이라. 그 수업 들어왔는데, 근데 스님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그거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왔어. 그 가방이 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주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방 있잖아요.
그거 명품? 명품 뭐 그거 뭐 구찌백 뭐 이런 거 뭐 또 뭐 아주 뭐 좋고 아주 근데 본인들은 가방이 좀 낡았어 가정으로 그 가장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스님이 막 너무 이쁘고 좋은 가방을 갖고 온 거 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 있잖아요. 꿈속입니다. 근데 이제 올 때 스님 그거 어디서 나세요 할 거 아니에요. 스님이 그 이상한 가방을 그거 스님 그거 쓰지도 않을 텐데. 그 내가 올라오다 저 사무실에 저기 금방 이때 사무장이 우리 마이크 주고 갔잖아요. 사무장이 올라올 때 나한테 선물 줬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스님한테 왜 그런 걸 선물을 줬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모르지. 자기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뭐 줬겠지. 라고 해가지고. 나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방을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누굴 줘야 되긴 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 줘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평소에 가방도 지금 다 남루해지고 이제 그것도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마침 스님이 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내한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각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 저거 그거 나한테 줬으면 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만약 이 꿈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 들으면서 이거 누가 가지실래요? 이러면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 누가 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 들 때 내가 나한테 주세요라고 손 들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주세요라고 손 들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라고 손 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쪽도 손 들고 저쪽도 손 들고 비슷한 사람이 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들었는데 저쪽이 줄라 그러면 내가 먼저 들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 보살님들은 꼭 그런 가방 필요가 없어요. 지금 꿈속이 그 가방도 가짜 가방이라니까 진짜 아니야. 지금 막 예. 근데 이제 꿈속인데 나도 갖고 싶었는데 저쪽도 갖고 싶고 누가 손 들었는데 내가 먼저 들은 것 같은데 저쪽이 들었다 그러면 저쪽이 혹시라도 저쪽으로 이제 스님이 줘버릴까 봐 조금 걱정도 되잖아. 그럼 만약에 저쪽이 보살님들이 먼저 들었는데 저쪽으로 가방을 가면 스님 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뭐 싸웠어 만약에 가정으로 다툼이 일어났다 쳐 가정으로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말싸움이라 이건 내가 들었는데 왜 네가 그러냐 꿈속이라 싸울 수 있다 이거 지금은 싸우지도 않은데 꿈속에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싸우게 되잖아. 그럼 싸우게 돼 가지고 막 이제 시끄러워졌어. 그럼 밑에 사무실에 사무실에 지금 사무장이 막 위에서 막 시끄럽게 막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럼 경찰이 왔어.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와가 보니까 싸움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구치소에 들어갔어. 이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면 왜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희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 희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희론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즉 정말에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저기에 가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 저기에 너무너무 가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동시에 이쁜 가방 이런 생각이라고. 그 이쁜 가방은 누구냐 하니까 그거 본별이라고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희론하고 본별하고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희론은 벌써 시설의 바탕이라. 바탕이 있어야지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탕인 가방이 있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거 구찌백인데 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샤넬 백인데 라고 저거 명품인데 라고 저거 이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건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가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좋지 않다라고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가방이 낡은 가방이 있다 그러면 가방이라고 하는 거하고 낡은 거하고 두 가지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희론하고 분별하고 둘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분별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번뇌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방에 그 다음에 좋은 가방, 이쁜 가방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그러면 희론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둘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좋은 가방이면 어떻게 했어? 내가 먼저 가지려고 그랬잖아. 그죠? 내가 가져야 되겠다. 너 손 들었잖아, 아까 전에. 그죠?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 그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탐진이라. 탐진은 거친 번뇌라 탐진치 하잖아요. 탐진은 거친 번뇌라 치는 미세한 번뇌라. 그러니까 탐진 중에 이 치도 거친 치가 있지만 여기서는 희로는 미세한 번뇌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번뇌를 탐진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업이 일어난다고. 업이 탐했을 때 있잖아요. 탐했을 때 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뭐가 있냐면 화가 나. 그죠? 화가 나면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업이 일어나잖아. 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액션 이런 뜻이라 행위 이런 말이라 까르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이 행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 그 어떤 행위? 내가 만약에 탐했는데 그거 아까 전에 서로 손들었잖아요. 서로 손들었다는 것은 경쟁이거든. 경쟁 자체는 다툼이라.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행동하게 되잖아. 머리끄댕이 서로가 잡고 뜯어야 되잖아, 일단은. 그럼 잡고 뜯으면 어떻게 돼? 아까 전에 누가 왔어요? 경찰 왔잖아. 경찰하고 어디를 갔어요? 유치장에 갔잖아. 과도 같은 거. 우리가 액션으로, 업으로, 불선업을 그렇게 해서 짓게 되면 똑같이 고통이라는, 윤회세의 고통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우리 이거 지혜 열쇠 때 대충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고, 안 한 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처님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잘 못 외우고 안 외우고 이래서 그런 거지. 나중에 스님이 몇 가지 외우라고 이렇게 한 것은 외워놔야 돼. 오늘 동훈이 엄마 빠지는데 동훈이 엄마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외우고 있을 거라. 뭐해, 그 집에서 이걸 외우지. 전번에 갔다 했잖아. 형제가 자매들끼리 간대. 그때 그거 고아도 갔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이 개성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윤회의 고통. 두 번째, 윤회의 고통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업에서 생긴다. 그 업은 어디서 생기냐? 번뇌에서 생긴다. 번뇌는 어디서 생기냐? 분별에서 생긴다. 분별은 어디서 생기냐? 희론에서 생긴다. 그러면 희론하고 분별도 번뇌고, 그리고 또 번뇌도 번뇌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 번뇌는, 첫 번째 번뇌는 업 다음에 번뇌 있었잖아. 그 번뇌는 거친 번뇌라. 막 직접 드러나는 번뇌 있잖아. 탐진, 막 이렇게 직접 드러나는 번뇌. 그리고 두 번째, 분별하고 희로는 뭐냐면 미세한 번뇌라. 그래서 분별 이렇게 약하냐면 번뇌장, 이거 처음 번뇌는 번뇌장에 속해. 그리고 두 번째 번뇌는 소지장에 속한다고. 소지장에 속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서가 그와 또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서 처음에 이쁜 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가방, 그 다음에 이쁜 가방, 그 다음에 이쁜 가방에서 어떻게 돼서 탐이 일어났잖아. 탐이 일어나가지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퉜잖아요. 그죠? 다퉈가지고 업을 지었잖아. 다툼이 업이니까. 그죠? 불선업이니까. 그죠? 그리고 뭘 했어요? 교도소 갔잖아.
고통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 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가둬놓으면 고통스럽잖아. 그 윤회에 갇혀 있다 이 말이라. 돌고 도는데 갇혀 있다 이 말이라. 못 벗어난다 이 말.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뺑뺑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윤회 세계에서 뺑뺑 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의미를 깊이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무명아집 있죠. 무명아집 그걸 가지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 무명아집 있잖아요. 무명아집에서 그 모든 것이 무명아집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아집을 파하는 방식 있죠.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해 놓으신 가르침이 이 네 학파의 종파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예? 왜 그러냐면 그 공승의 견해를 첫 번째 아주 높은 단계에서 파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놓으면 못 알아듣고 힘이 들어서 못 와.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학파는 뭐냐 하면 마치 사다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2층이나 3층 훌쩍 아득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뛰어가? 못 가잖아요. 근데 사다리 놔놓으면 올라가잖아. 조금씩 올라오면 그 3층에 올라가 있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라. 우리 계단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3층 뛰어 올라가면 못 가잖아. 과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해서 우리 꿈꿨잖아. 그죠? 꿈속에서 막 구찌백, 샤넬백이라고 막 해가지고 다 타가지고 이제 막 시끄럽게 됐잖아. 그죠? 그게 뭐였어? 아까 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꿈속의 상황이잖아. 그죠? 꿈속의 상황이라니까, 그냥. 꿈속에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좋다, 나쁘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탐하기 위해서, 체할하기 위해서 다 두고,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두드려 맞은 거잖아. 그죠? 근데 엄마가 자는데 깨웠어. 예? 깨고 나니 꿈이네. 그와도 같아. 지금 우리 현상 세계 자체가 그런 식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그 꿈 깨는 방식 있잖아요. 꿈 깨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다 나열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꿈을 깨는지 모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꿈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깨고 싶어도 깰 수도 없고 깨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꿈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을 때 이거 꿈이네. 이거 빨리 깨야지라는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그걸 꿈을 깨려고 노력하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라.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지혜 열쇠 그거 배웠잖아. 지혜 열쇠 이거 중론 18장 몇 줄 안 되잖아. 다음 주까지는 그거 외워야 돼. 그거 입에서 그냥 탁 나와야 돼. 그죠? 입에서 탁 나와야 된다고. 입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다음에 와가지고 입에서 뭐 안 나왔다. 그러면 집에 못 간다. 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갑니다. 같다. 이것 또한 보드카라를 구분하면 종파로서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자와 종파로서 바꾸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2가지 또 나오는 거예요. 종파 중에서 요가자들에게는 종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파라는 말을 또 구분하면 그 보드카라를 이 종파라는 말에다가 보드카라를 대비하면 어떠냐 하면 이 어떤 사람은 이 종파로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종파로서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아까 종이라고 하는 건 진리였잖아요. 진리로 세상에는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